하나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경영 말씀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앉아주심을 말하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 아들이 보고 오직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기를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은 천국을 원하는 자는 반드시 필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의 주인공은 어린아이와 같은 어린이들이 천국의 주인공이라 하시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함을 예수님께서 이 찾아오신 어린아이를 안으시고 축복하시면서 오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포즈는 아마 아이를 한쪽에 안으시고 이 어린아이를 보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주님을 받들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 우리가 고민할 게 있습니다. 우리 어른이 되어버렸는데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어린아이가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귀하게 가르치고 많은 병자들이 낫고 또 기적을 베푸시자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특별히 그때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한번 만져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물론 기도죠.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만져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지는 게 그 당시 큰 은혜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통령하고 악수해가지고 그날부터 손을 안 씻는다는데 예수님 한번 만져보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 믿음 가지고 갔다가 12회를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낫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한번 만져보기를 원해서 아이들 데려와서 아이들도 예수님이 좋아가지고 막 따라다녔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하는데 사람들은 지금 자기 문제 해결 받고 자기 또 모든 회복하기로 싶은데 당시에도 어린이들이 별로 취급을 받지 못했거든요. 대우를 받지 못한 시대였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시끄럽고 요란하고 하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차하게 꾸짖었단 말이고 아들을 이대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 오시는데 하면서 꾸짖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꾸짖는 제 아들을 보시면서 오히려 나분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을 참으로 허락하라, 용납하라 말씀하시면서 아이를 쑥 안으시고 예수님께서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한 사람 한 사람 아이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여기 주일 학생들도 주님의 축복을 받기에 분명히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옆에 주일 학생들 보면서 참 잘왔다 칭찬해 주십시오. 참 잘왔다고 이제 너는 네가 한국 교회의 미래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바로 이 아들에 있고 또 한국 교회의 미래도 이 아들에 있습니다. 사실은 어린아이들이 없으면요 우리가 다 참으로 큰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멀리 내다보신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시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어린아이들 보십시오. 저 아들 오는 것을 기창기기 때 예수 보시고 아이들 친히 안으시고 축복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시면서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중요한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냐면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렇습니다. 잘 속습니다. 잘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린아이들이 해맑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티 없이 참 밝습니까? 어느 날 우리 여기 찬미가 있지만 어느 날 제가 지저분 삼천포에서 교회에서 해가 질 무렵에 놀이 뿔게 막 들었어요. 그 삼천포에 놀이 참 좋거든요. 그 산에서 불 타듯이 놀이 지니까 우리 집사님이 하는 말이
산에 불났다. 그러니까 자미가 쫓아가서 119 불러야 된다고, 경찰서 가야 된다고 막 당하는 거예요. 그 자미가 어디 있지? 오늘 반주였던 자미가 큰일 났다고 막 혼자서 호두발 뜨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불이라고 믿는 그 지구대를 믿는 것입니다. 그마침 아이들이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천국을, 우리 천국이 딱 해도 사람들 안 믿어요. 내가 가봐야 알겠다. 또 어른들 전대에도 천국이 어디에 있노? 천국이 좋은 곳인지 모르겠다면서 그러는데, 이 천국을 그대로 고지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져 어린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킬 때 어린아이의 조기 교육이 중요하고 유년기 교육이 중요하죠. 인성도 중요하고 관계들도 참 중요하면 영성과 믿음이 더 중요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바로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를 교치 천국을,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마시고,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어린아이와 같이 계산하지 않는 믿음이죠. 아무것도 솔직히 셈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을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는 게 뭐겠습니까? 단순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지고대로 믿는 것입니다. 말씀 그 자체로 믿는 것입니다. 이런 믿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순수하게 주님께 나오셔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저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이것을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고지고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아주 청소하는데도 내가 주님의 몸을 닦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귀한 믿음을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과 생각사들이 주님의 지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실 맞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십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없는 시대 속에서는, 사사시대는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이 각기 소견에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 아닌 것도 하나님이라 말하고요. 성전에서도 자기 멋대로 행했어요. 그렇지만 성전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처럼 믿으면 하나님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오후에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 나오셔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인사하면서 할머니가 목사님께,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손을 꼭 잡는 것입니다. 왜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덕분에 내가 심장병을 앓고 있었는데 나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어떻게 기도해 줬더니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신 그 안수기도를 내가 받고 떠났습니다. 난 안수기도 한 적이 없는데, 기억이 없는데 언제 안수기도 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목사님께서 축도하실 때 저도 제 손에 가슴에 손을 얹고 목사님의 손이 내 손에 생각하고 내 마음으로 내 아픈 곳을 축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 믿음입니까? 그 단순한 이 아이같이 믿는, 저 어린아이같이 믿는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기적을 체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고 말씀은 말씀이고 기적은 기적이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말씀이 나와 성령 안에서 역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으니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구할 때 그 구하는 것을 주님께서 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믿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분명히 시골에 소를 잊어먹어가지고 예배 갈 시간은 바쁘고 소는 좀 찾아서 가야 되는데 소를 잃어버려서 소를 찾으러 갈 것인가? 중국에서 했던 일이죠. 소를 찾으러 갈 것인가? 왜냐하면 소를 잊어버렸으니까 다른 사람이 가져갈 줄도 모르니까 그 소를 찾아야 되는데, 소를 찾으러 갈 것인가? 지금 내가 교회 종이 올리는데 예배 시간에 예배를 갈 것인가? 그건 무슨 문제입니까? 자, 일단 합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소가 더 아깝지 않습니까? 예배는 다음 주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했겠을 겁니까? 이 믿음, 예배를 먼저 갔어요. 예배를 먼저 갔어요. 하나님께서 뭐 해주시겠지. 소를 열심히 찾다가 안 되니까, 그래도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
이게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에게 천국의 경험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해서 하나님 소름이 잠고 왔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먼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주님 나 예배를 받아주시고 헌신하면서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나서 주님 목사님 축도를 다 마치고 이제 나오려니까 소가 마당에서 울더라니까. 소가 도망 안 가고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길을 찾아가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참 대표적인 우리 황말순 우리 성도님께서 오셔서 목사님이 기도한다면 뭐 응답 받는다더라 하면서 자기도 기도했대요. 그래서 또 그 나았대요. 할렐루야. 그래 그걸 간증하고 다니십니다. 이게 우리 천국을 경험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참 단순합니다. 나는 우리 황말순 교수님 기도해 준 것도 없는데 황말순 교수님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를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들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믿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요 어떤 일입니까? 여러분 오병이의 사건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 오병이의 사건은 한 아이가 바친 도시락을 통해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 5,000명이라는 것은 아마 적어도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있을 것인데 이 아이가 도시락을 챙겨올 정도 같으면 그 가운데 도시락을 챙긴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예수님의 말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도시락을 챙겨야 되겠다.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야지. 나중에 영어책 모여야지 하면 딱 챙기는데 이 소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너무나 오래 말씀을 들었고 이곳에서 말이 너무나 머니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수님 저희들이 우리는 먹을 것이 없다고 말하는 또 들었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먹을 것 도시락에 있어요. 이 도시락 가지고 예수님 이 도시락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저기 뭐 자기 도시락 챙긴다고 아무도 안 내놓는데 이 아이는 내놓았어요. 이게 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 어떤 세 번째 들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자기를 낮추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 세우시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교회에서 그렇습니다.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세우시면서 이 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자 오늘 결론을 지읍시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떤 믿음 가져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천국에서 높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받으시고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야? 도대체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까? 잘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잘 믿고 속습니다. 물론 이 말에는 어린아이가 같다는 말에는 영어에서 childish라는 말이 있어요. childish, 어리다, 유치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고 또 한 말은 childlike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중에는 유치하다, 어리다, 생각이 없다 그 말이 childish라면 childlike는 어린이답다. 진짜 어린이 같은 그런 뜻입니다. 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어린이 같은 믿음은 childlike 베이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냐면 잘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머리가 굵어질수록 아는 것이 많아질수록 헌신하기가 힘들고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참 귀하다 생각됩니다. 연세가 70이 되고 80이 되어서 예수를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거든요. 주님을 오래 떠났다가 주님께 돌아오기도 진짜 더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께 받아들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참 감사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 더 귀한 믿음입니다.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응답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절대로 낮추고 절대 어존합니다. 주님만 어린아이가 무엇입니까? 늘 문제가 생기면 누구를 찾습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찾지 않습니까?
부모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거든요. 부모가 다 먹여주고 부모가 다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부모에 대해서 절대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제일 속상했지 않습니까? 니는 다른 집에서 주워왔다. 그 말들은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내가 부모님이 아니라기 때문에 속상하고, 또 어떤 날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니 애미사면 내가 니 엄마 안 아끼다. 떠날기다는 말 들을 때 엄마를 자꾸 잘못했다고 용서를 위해서 안 된다면서 내 말 잘 들을게 떠나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절대 의존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모시면 자신을 낮추고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연약하나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 그분께 의존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붙드는 그런 종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가지면요 자신이 행복하고요 주위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자신도 행복하고 주위 사람도 행복해요. 단순하고 순수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만한 믿음은요 정말로 다른 사람도 피곤하게 하고 자신도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은혜 같은 믿음은 세 번째 따라 보십시오. 주장하지도 개선하지도 않습니다. 주장하지도 개선하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할 줄 모르는 것이죠. 요즘 아이들이 교육을 열심히 시키면서 잘못 시키려면 자기를 주장하라, 자존심을 세워라. 그 어쩌면 그 잘못된 교육입니다. 아이들 때는 순수했는데 순수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계산에 빠삭하고 또 자기 거를 딱 챙기고 하는 거 보면 아이고 똑똑딱 아이고 무시라 저 안에 능구리가 들었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강하고 또 막 계산하고 빠른 사람. 그래서 어릴 때는 참 멍청해도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는데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왜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한다면요 아예 당시 못하는 거예요. 주장하지도 개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부모님 말씀이면 네 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얼마나 동물들이 많고 밀림이 오죠. 뱀과 하는 게 많습니까? 어느 날 가만히 보면 아이가 산에서 나무 밑에 놀고 있는데 큰 뱀이 이 아이를 지금 공격하려고 비기를 딱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톡! 고개를 숙여! 그랬더니 아버지 뭐해? 어쩌는 거예? 어떻게 고개를 숙이라고요? 아마 그렇게 답했더라면 이 아이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 아빠의 그 말 들으자 고개를 납작이 숙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때려서 이랬을 거예요. 아빠 왜 그랬어요? 저기 봐 뱀. 큰 뱀이 그걸 노렸는데 그가 팍 숙일 때 이 아이가 이 뱀을 놀래가지고 가버렸던 거예요. 만약 그것을 부모님 말씀에 적극적인 순종 안 했더라면 이 아이는 죽었을 거예요. 자기 계산하고 순수를 못했던 것이 마치 오병의 기적도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 것 생각하면 자기 계산했다면 아무것도 못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계산하고 믿기 시작하면요 내 머리통을 굴리기 시작하면요 주님 앞에 받을 은혜가 빵감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내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믿음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따라서 계속 성장하고 자랍니다.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죠.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 때 키만 크기 원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키 크는 영양제가 많이 있는데 영양제를 먹이시라도 키를 절여야겠다 하면서 부모님들의 소원이죠. 어린아이를 가진 사람들이 다 소원일 것입니다. 어린이는 자라고 성장합니다. 그래서 뭘 안 먹으면 먹어봐라 그래서 근데 성경 말씀은 똑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무엇입니까? 계속 자라려고 하고 계속 성장하려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자꾸만 사모하고 먹을 때 그 심령이 자라고 또 그 영혼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록 우리가 늦게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분이 믿음이 해마다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장이 멈춰버린 사람은요, 그릴 길에 멈춰버린 사람은요, 이제 성장이 멈추고 나중에 치매 걸릴 수 있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한 분도 치매 걸리는 분이 없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치매가 없기를 절주로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계속 성장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늙는다는 것이죠. 성장하는 만큼 육신은 계속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어린아이들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 아들이 예수님을 옆에 온 사람들을 다 쫓았더라면 어린아이들 다 쫓아내는데 미션을 성공하고 다 쫓아내고 어린이들과 함께 보고도 다 돌려보냈더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제 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이 올라 승천하시고 제 아들이 죽었을 때에 누가 그 뒤에서 장례식을 치러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 뒤에 또 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그들이 귀찮게 여겼던 그 아이들이 바로 그 다음 세대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성도 속사도가 되었고 또 성도들을 또 복음 전하는 자들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바로 교회는 우리 인생은 참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 어린아이들 귀하게 길줘야 됩니다. 계속 성장하도록 그들을 도와야 됩니다. 교회의 미래가 또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죠.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함께 예배 드리면서 믿음이 잘 자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주인공이 됩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천국의 주인공이 됩시다. 그러려면 우리 세 가지 실천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따라갈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따라갑시다. 우리 나중에 찬송 부르는데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 됩니다. 절대적인 그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은요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내일 아무리도 무슨 일이 많아도 부모님은 걱정 근심이 많고 어찌 될지 근심이 많지만 이 아이들은 정말 천진난만하게 아무 계산도 안 하고 자기 필요한 것만 말하고 또 잠을 자고 또 아침 되면 또 네 나라고 합니다. 부모 사정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도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고 우리 사정이 따로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다 해줄 수 있는데 우리의 부모님 생각에서 그런 것처럼 아이고 나는 이것은 구하지 못하겠어. 이것은 내가 의지하지 못할 거야. 그럴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모든 것 다 해줄 줄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실 때 그 모든 일을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떠납시다. 하나님 은혜에 잘 반응하며 누리며 살아갑시다.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반응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사람들이 무감각의 시대라고 무감동의 시대라고 그러죠. 감동도 없고 감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감동하지 않고 반응을 잘 안 합니다. 이런 믿음은 어쩌면 참으로 불쌍한 믿음입니다. 좋은 것이 있을 때는 감사해야 되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기도하고 또 힘들을 또 감사하고 기뻐할 줄이 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법칙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은혜에 잘 반응하여서 항상 기뻐하고 우리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오늘 예수 사랑하심은 2절 자성어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참으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면서 반응하신 그것만 찬송만 가사를 들어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마지막을 자기에게 맡겼던 그 사람처럼 하나님 은혜에 잘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이렇지 않습니까? 참 우습죠. 아이들 보면 참 귀엽지 않습니까? 별거 아닌데 뭐 자네가 하나 흔들어줘도 또 까꿍 천진난만하게 웃는 그들 모습 보면서 조그마한 것에 감사하고 조그마한 것에 은혜를 아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갖고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합시다. 무조건 순종합시다. 무조건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천국은 이미 우리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고 믿는 자들의 마음에 이미 그 천국이 와 있다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 감사하며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을 보여주고 천국을 전하며 행복하게 모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2023년 여러분들의 남은 날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으며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받들고 주님을 믿고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지면 천국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서 아버지 2023년 모두가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부자시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권능이 많으신 분이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승리하며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1월이 지나고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또 많은 변화들이 있고 또 계획들도 있을진데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특별히 하나님 박춘자 우리 성도님 소천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셔서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지라도 주님 위로가 우리 조용건 집사님에게 항상 있게 도와주시고 남은 백성 주님 믿음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유족들의 도움을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비옵니다.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이 이번에는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가정과 사업과 그들 직장 속에 축복하시며 역사하시고 특별히 이 환절기에 건강을 다 지키셔서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이 하나님께 날마다 내 영혼이 강건함으로 주님 내 육신도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